오늘은 출애굽기 57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9계명을 설교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주로 거짓말과 관련한 이슈들로 조금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계명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9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라고 얘기할 때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실천적인 그런 행동들이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9계명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이 어떤 해악을 가지고 오는가, 설교 주제들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짓말의 해악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짓말은 얼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는가,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허용되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9계명을 설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경향은요 단순히 설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10계명과 관련한 많은 책들을 보고 있는데 이 대다수의 책에서도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9계명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9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요, 거짓말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 가운데서 이 본문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9계명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삶 있잖아요. 이게 실천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은 9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거짓말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 이런 것은 사실 적은 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요 9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 형태의 인식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9계명을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이 9계명에 대한 본질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킬 때에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주 성경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과연 어떻게 이 9계명이 다루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고 흔히 말하는 거대 담론으로서 이렇게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에서 9계명이 그걸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계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9계명은 우리가 일상적 환경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침을 내려주고 있지 않아요. 먼저 첫 번째,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일상적 환경에서 그러면 말을 조심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은 중요해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9계명이 일상적인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먼저 9계명은요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데, 9계명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요 엄청나게 법정적인 개념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보아도 거짓 증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증언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에서도 법정적인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즉 지금 이 9계명은요 구체적인 상황을 지칭 하고 있는데, 재판 상황에서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증언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거짓 증언은요, 정말로 법정적 개념의 증언이 맞아요. 법적적 상황에서 증인이 어떤 식으로 그 자리에 임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지침이 구계명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할까 합니다. 왜냐면은 본문이, 텍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밟아 나갑시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경우 대부분은요, 범죄와 관련이 있는 상황, 적어도 민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상황, 복잡하고 예민한 상황이 아니면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범죄와 관련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서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을 할 거라는 기대를 제가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매우 특별하고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이 증인이 훨씬 생활과 가깝고 누가 됐든지 간에 증인이 될 확률이 더 높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들은 증인이 필요한 상황을 문자로 대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저희 교회가 지금 계약을 해서 여기를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그 증거를 남기냐면은 문자와 종이, 그리고 우리의 증명을, 우리 개인의 어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인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인이라든지 이런 자기 직접적인 필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종이가 없고 누구나 문자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되게 일상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계약 관계를 맺을 때에 누가 필요해지느냐? 증인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법정적 개념의 증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환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활 밀착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법정적인 개념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면서 가야 돼요. 여기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는 말은요, 이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 증언인가 거짓 증인인가,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같은 말이죠.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게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같은 말인데, 아무튼 그 약간의 뉘앙스 차이, 증언과 증인, 그 상황에서도 아마 둘 다 번역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법정적인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활 밀착적이었던 겁니다.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고대 환경의 상황에서 증인의 목적은요, 일반적으로 증인이 다른 두 당사자들이 이미 동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진정성, 이것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실을 담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그때 당시에 네가 2년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그때 내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가 그때 분명히 무슨 얼마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난 분명히 그때 그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의 파기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 둘 사이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누가 막아주느냐, 그 적극적인 실행자, 정의의 적극적인 실행자가 누구냐?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증인이 필요한 상황이 많은 경우 문자로 대처되어 있고,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현대사회는 판단하는 것이죠. 맞아요. 더 안전해요. 왜냐면은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요. 글자는 거짓말 하지 않죠. 인간의 마음처럼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없잖아요. 물론 그것까지도 이제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담보인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회적 차원에서 단순히 뭐 내 개인의 도덕성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 민족 규모의 사회적 차원에서 진실의 수호와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증인의 진실성입니다. 가령 두 사람이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두 당사자가 뭐가 됐든 좋아요. 한 가지 맹세 속에서 얽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한 맹세에 얽혀 있지만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당사자는요, 어쨌거나 그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도 그 맹세를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계약이잖아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한쪽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맹세를 못 지키겠어, 이건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은 힘이 없고 다른 한 명에게는 권력이나 힘이 매우 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맹세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이해관계가 다른 두 당사자가 한 계약 아래 있지만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변하지 않는 계약의 개념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은 없던 것처럼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힘이 더 세니까요. 이것이 자연적인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더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 더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냉혹한 법칙, 그것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공의가 실천되기를 원하고 평등이 실천되기를 원하고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구계명에 나타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리 강한 권력이나 힘을 지니고 어떠한 계약을 유명무실해지도록 흐지부지하게 되도록 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증인이 끼어 있고 법정적 상황이 끼게 되면요,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거기에는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요지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아무리 힘이 커도요, 민족 단위의 파워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지탄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약을 했잖아. 근데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공의의 수호자로, 하나님의 정의의 수호자로 서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증인이죠. 네가 아무리 힘이 세고 좋아, 이 사람이 종이었다고 하더라도 네가 마음대로 말을 바꾸면 안 되지. 내가 그때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두 사람 다 거기에 합의한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나요. 그러면 아무리 자신이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민족 단위의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지탄을 그 사람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고 약한 자는 보호받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정의는 실현되고 약한 자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웃사랑의 계명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중요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조금 사안이 심각해지죠. 열왕기서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거짓 증인이 불러오는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매우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21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제가 16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아합이라는 사마리아의 왕이 한 가지 조건을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내 왕궁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쓰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것을 네가 허락해 주면은 다른 포도원을 이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뿐만 아니라 돈까지 제값을 쳐서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좋은 제안이죠. 근데 좋은 제안 아닙니까? 근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요새 재개발만 당첨돼도 우와 이러면서 로또 맞았다 뭐 이런 기분으로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제안입니까? 그것에 대한 값도 치르고 더 좋은 포도원도 얹어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나봇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구약은 율법은 분명히 땅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아합 왕의 그 좋은 조건을 마다하는 자로 나오게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얼마나 좋았으면 그 포도원을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심지어 그걸 포도원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채소밭으로 쓰려고 한 거거든요. 용도 변경을 해서. 근데 그 밭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얼마나 탐이 났던지 이거 욕망이죠. 그 거절을 당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아내 이세벨이 등장했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아내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왕께 반드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세벨이 나봇의 소유인 포도원을 뺏는 방식이 위증하는 증인들을 통해서예요. 여러분들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칭호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요, 보통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열리면은요,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왕이나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재판에 회부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그 법정에 재판을 회부를 한 거예요. 재판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고소장이죠.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9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지금 재판장이 그를 재판에 회부시키고 나봇을 회부시키고 재판장이 끌어안혔어요.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끌어안혔는데 불량자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합니다. 이 불량자 두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받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거짓 증인이 두 사람 등장한 겁니다. 무리가 그를, 이 나봇이에요.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세벨을 당연히 혼내야죠. 아니 내가 그것이 아무리 탐이 난다라고 해도 무고하고 무죄한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까지 이것을 뺏도록 해야 되겠느냐. 이세벨 넌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네가 변호하고 앞으로 어떻게 뒷수습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때 아합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힘이 생겼어요.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수행하려 했던 나봇은 죽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왕의 탐욕 때문이고 이세벨의 악한 계략 때문이죠. 그런데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악한 그 계략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앞에서 최전방에서 수행한 그 돌격대장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증자 두 사람이에요. 그 죄악을 결정적으로 최전방에서 직접 현실화되도록,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 악한 마음이 실현화되도록 최전방에서 돌격대장 노릇을 한 것이 누구냐고요? 그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이 사건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몸의 피를 핥으리라. 성읍 밖이죠. 거기서 돌로 맞아 죽었죠. 아합 왕에게 뭘 얘기합니까? 네가 나봇을 그렇게 죽였으니 그 피가 똑같이 그대로 돌아갈 것이야. 너의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 책임을 져라. 하나님은 책임을 거두시지 않으신다. 공의는,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또한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아합이 죽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나봇이 피를 흘린 그곳, 무죄한 자가 피 흘린 그곳에서 그들을 죽인 자들, 거짓 증언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증언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저희들이 볼 때 생생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특히 구약에서 얘기하는 증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주로 좀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서로 간에 생길 경우에 재판을 하게 되면요, 성문이나 성소 앞에서 장로들, 왕이 재판장이 되는 형태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 증인은요, 우리가 보통 증인을 얘기할 때는 사건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제3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제3자뿐만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원고와 피고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레위기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는 간청을 받고 그가 증인이 되었음에도 그가 보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역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바른 성경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해당 범위가 이 사건을 본 사람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됨에 있어서는 증인이 되라 라는 간청을 받은 즉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요청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진실을 안다면요, 진실을 요청하는 자에게 진실을 말할 율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요, 진실을 요청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구계명을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진실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진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얘기했으면요, 여러분들 구계명을 어기시는 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진실을 요청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진실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구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개념이 이거니까요. 레위기가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는 간청을 받고 그가 증인이 되었음에도 그가 보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구계명은요, 속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17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죽일 수 있고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증인이라는 것이 얼만큼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증인이라는 것이 얼만큼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어쩌면 사람의 생명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날은 계약을 할 때 문서가 있고 계약의 형식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감도장이 있다면은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뭔가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할 때 증인이 두 사람, 세 사람 필요한 것입니다. 한 명이 까먹어도, 한 명이 말을 바꿔도 다른 사람은 기억할 수 있고, 한 명을 포섭해도 다른 한 사람은 포섭이 되지 않는 그런 두 사람, 세 사람, 그럼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어서 증인을 세운 것이고, 이것은 바로 증인이 얼만큼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와 그 공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결정적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증인은 단순히 증언을 마치는 걸로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아요. 오늘날 증인의 개념은요, 증언을 했다, 그럼 끝나죠. 그러나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증인의 개념은 증언을 했다, 그때부터 또 한 가지 역할이 더 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처벌의 순간에 적극적인 처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7장 7절을 보시면요, 그를 죽일 때에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이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했거나 생명을 가지고 논 사람이겠죠. 그를 죽일 때에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여 내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증인에게는
생명의 무게를 책임감으로 얻는 행위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증을 하면 안 돼요. 위증을 하면요, 자기가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지 압니까? 위증은 살인을 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나봇을 위증한 사람들은 그가 나봇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나는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을 뿐, 모르겠어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 얘기를 그렇게 위증을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고, 아합 왕이 죽인 것이고 이세벨이 죽인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네가 가장 먼저 돌을 던졌잖아. 네가 죽였잖아. 그 책임에서 네가 빠지려고? 나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에게 얹혀진 생명의 무게입니다. 그것이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구약의 증인의 개념을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증인은요, 진실을 요청받는 자라면요,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증인으로 서기로 결심했다면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진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에게 있는 책임감입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진실을 지키기 원하시는 만큼이나 함께 진실을 지키기 원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동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증인은 진실과 공의를 위해서 법정에 서야 되는데, 이건 매우 조심스럽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수로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혼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에 세게 된 증인은요, 심판의 권세가 부여되어 있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법정의 개념에서 증인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죠. 재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히브리 사회의 증인은요, 재판장의 그 심판권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처벌을 할 때도 자기가 먼저 그 처벌을 실행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무죄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것을 고대 히브리 사회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 키이다라는 것이죠. 증인의 증언이. 오늘날 과학수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만큼 증인의 중요도가 높지 않지만은,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증인은요, 진실을 정말로 담보하는 자였어요.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수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둘, 셋이에요. 결정적인 증인은요, 특히 위중한 죄일수록 그에 대한 증인은요, 더욱더 진실을 말하는 자이자 그 입에 처벌, 심판의 권한이 달려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혀에 정말로 생명이 달려있는 자라고요. 내 이 말 한마디 진실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느냐 마느냐,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어쩌면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생명을 잃느냐 마느냐까지 달려있는 게 증인의 혀에 달린 권세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권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증인은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져야 돼요. 진실의 책임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위증은요, 매우 심각한 범죄예요. 그래서 위증은 이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같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위증이라고요. 한국에서 무고죄는 좀 경한 죄처럼 다루어지죠. 만약에 무고죄에 걸린 사람들이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해악을 가하는, 예를 들어 강도와 같은 부류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하를 읽어드리면 만일 거짓 증인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죄가 있다고 증언을 하면 소송하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하고 재판관들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거짓 증인이 그 상황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것으로 판명 나면 너는 그 증인이 형제에게 하려고 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 네 가운데 그 악한 일을 제거하여라.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내 가운데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네 눈으로 불쌍히 보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근데 상황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무고죄를 지금 걸려고 한 거잖아요. 무고한 사람을 법정에 회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네, 이게 밝혀졌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웃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고하다는 그 억울함의 진실이 밝혀졌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처벌이 뭔지 아세요?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마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엄정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은 네가 뭘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 이웃의 생명을 뺏으려고 그랬어? 그러면 네 생명 없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너 뭐 하려고 그랬어? 이웃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어? 그러면 네 포도원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내놔. 그래서 너 뭐 하려고 그랬어? 그 사람의 명화를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닥을 치게 하려고 그랬어? 너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천한 자가 되어야 될 거야. 이게 율법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실제 피해가 있다 없다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죄 자체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에게 해악을 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악의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해악을 가하려고 하면요, 그 책임은 모두 우리 스스로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를 흘리게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재작년에 동아대에서 한 여대생이 거짓으로 대자보를 적었어요. 뭐냐면은 미술학과 한 교수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라고 고발하는 대자보였습니다.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밝혀진 것은 그 대자보가 거짓이었다라는 것이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교수님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이라면은 이 여대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그 여대생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얘기하는 바른 증인은 정직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에게 실현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실행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증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처럼 악한 계략을 가장 최전방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화시키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도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자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하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증언한 바예요. 베드로가 본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잡은 자들 사이에서, 대제사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증거를 찾았다고요. 무고한 자를 죽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고하지 않다라는, 죄가 있다라는 증거를 찾았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었어요. 거짓 증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도 그 섭외되어 있는 자들,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자들이 왔는데도 죄를 찾지 못했어요. 한동안 예수님이 무죄하셨다고요. 그런데 후에 두 사람이 왔다라고 기록하면서,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 후에 나온 두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증언이에요.
율법에 어김이 없죠. 두 사람이 증인이 섰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두 사람이 증언을 섰는데 그것을 대제사장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도 그 이후의 행적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나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위증의 피해자세요. 거짓 증언의 피해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죽인 모든 자들은요, 구계명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 신약 당시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자들이 구계명을 어기고 있던 자들이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위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계명을 모두 어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예수를 미워한 모든 자들 말입니다. 그런 암울한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진짜 증인들을 찾고 계세요. 제가 누가복음 24장 4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법정적 용어예요. 증인. 이걸 목격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단어 그대로 원문도요, 증인이에요. 법정적 용어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나의 죽고 살아남, 그것으로 말미암은 속죄, 그것의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교회에게 증인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왔을 때 베드로가 뭐 했냐면요, 증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을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 중 일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종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지금 베드로가 다윗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예언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서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봤다. 우리가 보았고 말할 능력이 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받았다. 우리가 그 요청에선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이들은 구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위증을 하면서 모두 예수가 십자가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 위에 서 있는 제자들,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증언할 수 있는 참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이야말로 구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사도행전은 증인된 자의 표본을 우리에게 한 번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바울이 스데반에 대한 평가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죄가를 얘기하면서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그때 스데반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무엇이냐면요, 주의 증인이에요. 스데반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제가 너무 기니까 후반부만 읽어드릴게요. 7장 51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위증하지 않아요. 그는 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분노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위증하지 않아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치 예수님 앞에 선 대제사장처럼 그들은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찔려, 그의 참된 증언 때문에 마음에 찔려, 그의 참된 증언 때문에 분노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아들어.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보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외쳤다고요.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우편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를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은 무엇을 했어요?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이때를 바울이 기억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주의 증인 스데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것이 증인의 삶의 참 아름다움이고 증인의 삶의 진정한 권세예요. 심판자의 권세. 증인은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따르면은 그 심판자의 권세를 가진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그날에서 예수님이 함께 오실 때 우리는 스데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믿음에 걸맞는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증인이었어요. 증인은 단순히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정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한 자에게 돌로 가장 먼저 그를 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심판의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한테 선 그 죄인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의 입을 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은 진실이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고 재판장의 말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선택은요, 주여 저들을 벌어서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것이 스데반의 간청이었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증인들의 삶이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위증하지 않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정말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성경은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나쁜 것입니다. 선한 거짓말이 있는가? 그런 논의를 지금 이 시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계명을 어떻게 지킬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짓 증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고 계명이고 그들이 실제 행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근데 왜 금지되어 있어요? 거짓 증언은 왜 금지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증언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땅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어디, 뭐 미국을 가시든 캐나다를 가시든 여러분들이 알래스카를 가시든 북극을 가시든 남극을 가시든 여러분들 그 모든 땅 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서야 돼요. 거기서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증언이 금지되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거짓 증언은 이웃의 자유와 그 생명의 존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이웃의 직접적인 자유와 직접적인 존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웃 사랑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임상심리학적으로도 맞아요. 예전에 미군들이 이제 그 중공군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중공군에 의해서 별다른 고문을 받지 않고 항상 한 가지를 요구를 받았다고 해요. 뭐냐면은 자본주의와 미국에 대한 비판을 그냥 한 가지 적어라. 글로. 그것이 요구의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수용 생활 동안 특별히 불편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미국 사회에 대한 가장 그 극단적인 회의주의자 그룹에 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조국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을 얘기하시고, 이건 개인의 존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믿는 것을 여러분들 후퇴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말과 내 정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인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시고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강해지셔야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시선이에요. 무슨 시선이냐면은 네 거짓말은 너를 망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뿐만 아니라 이웃을 망치는 거야. 네 거짓말은 이웃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야. 네가 악의를 가지고 있잖아. 왜 거짓말해? 왜 거짓 증언해? 왜 네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지? 네가 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너의 욕망 때문이지. 전 어릴 때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교회가 가기 싫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소한 이유죠. 그런 것들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린 삶에서 이 거짓 증언이 아니라 거짓말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듯이 구계명에서 우리 삶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근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공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의 시민이죠? 하늘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적극적 참여자, 적극적 실행자로서 교회가 여러분들이시라면은 삶 속에서 구계명을 어떻게 지키셔야 되겠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죠. 첫 출발이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 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 태도, 거짓된 것을 미워하는 그 태도, 그것은 이제 출발한 거예요. 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출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지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증인이 맞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법정 앞에 섰잖아요. 증인으로 섰잖아요. 불렀어요.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짓말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말 안 하는 것도 안 된다고요. 그게 레위기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여러분들 코란데오인가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는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사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말할 수 있는 증인입니까? 증인의 삶을 사세요. 심플한 거예요.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진실을 고수하며 사십시오. 물러서지 마세요. 저는 수많은 설교자들이요, 강단 앞에서 교회 눈치를 보면서,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발 물러서는 것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요. 지금 이 시간도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스데반은 죽기까지 증인이었는데 어느 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은요, 곧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길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만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공의의 참여자로서의 삶이 된다면은 우리 삶이 성경의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게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린 모두 하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하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실이 요구되고 진실된 삶이 요구돼요. 그것은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요구입니다. 근데 구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구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맞아요. 진실을 사랑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 이 세상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진짜 인격적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서 제가 살고 있다고요. 이 진실에서 전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이 진실을 입 다물고 얘기하지 않지도 않을 겁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괴로움은 그거예요. 내 삶이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죠. 증인되는 것이 저는 괴롭지 않아요. 제가 괴로운 것은 증인이 되지 못하는 내 삶이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진짜 하나님 살아있으면은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인데 저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위증자로 자꾸 태어나니까 내가 자꾸 위증자로 비치니까 참 증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겠습니까? 구계명 앞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법정적 증인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상관없을까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하늘의 법정 앞에 서신 여러분들, 심판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근데 한 주간
구계명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구계명을 지켜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의 자유와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바예요. 그들을 헤아려 하지 마세요. 나쁜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실된 삶을 살되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시면은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을 지키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